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로 움직이시는데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장 35절 첫 부분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라고 되어 있죠. 그날 저물 때.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냐면 우리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있더라.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 4장 전체가 비유장입니다. 천국 비유장인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이날 거의 하루 온종일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언제?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하루 종일 무리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다.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근데 갈릴리 바다가요, 이 북에서 남쪽으로 길이가 20km입니다. 20km. 그리고 폭이 이 동부와 서가 10km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갈릴리는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죠? 호수예요. 20km, 10km. 그런데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호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은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만은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신 일은 어디에서 벌어진 거냐면요,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북쪽에서 거라사는요, 남쪽입니다. 남쪽.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까지는 배 타고 몇 킬로요? 20km. 남쪽에서 이 거라사 지방까지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와요. 가다라 지방은 참고로 갈릴리 남쪽에서 가다라 지방까지는 10km고요. 거라사 지방까지는요, 참고로 이쪽 이 갈릴리 남쪽에서 거라사 지방까지는 50km입니다. 50km. 만약에 거라사가 진짜 맞다고 같으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라사 지방 가셔서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순간에 그냥 몰살해버리는 그 일이 벌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얘기하죠. 예수님, 이 지방을 떠나주시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 더 계시면은 그 돼지 2,000마리로 끝날 거 돼지 또 몇 마리 더 죽을 수 있습니까? 주여, 2,000마리 더 죽을 수 있습니다. 3,000마리가 더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전에 예수님 보고 그 자리를 얼른 뭐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떠나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가셔서 보세요.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까지 20km, 편도로 거라사까지 50km, 그 70km입니다. 배 타고 20km, 걸어서 50km. 그 길을요, 딱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편도 70km, 왕복 140km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친히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루 종일 많은 무리들을 향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날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따로 배를 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우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다 딱 써두셔도 좋겠습니다. 바쁘신 예수님. 바쁘셨던 예수님.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누구 때문에 바쁘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비유를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바쁠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바빴든지 배에 딱 올라타셨는데요, 바로 뭐가 듭니까? 잠이 드십니다. 주무십니다. 그만큼 피곤하게 움직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정말 바쁘셨던 예수님. 보시오마는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굳이 이렇게 건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루 이틀 귀신 들렸어요? 그냥 내일 가지 뭐.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이 밤에 저물 때, 해가 뉘엿뉘엿질 때 분명히 풍랑이 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헤쳐서 그 거라사 지방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이 한순간 바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기까지 바쁘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바쁘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친히 바쁘셨고 그 모든 괴로움, 그 모든 아픔 다 한 몸에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바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바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충분히 바쁘셨던 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은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같은 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봉사하고 찬양대 성가대 봉사하고 찬양팀 봉사하고 또 오후 예배 나오고 또 끝나고 나면 또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런저런 하나님의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예배로만 움직이는 시간이지만 정말 또 다른 날 같은 날, 여름 성경학교 같은 때에는요 정말 그 어린 친구들을 위해 정말 바빴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늘 그렇게 바쁘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애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는 애 바빴으면 좋겠고요. 말씀 보는데 바빴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데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바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바쁘게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한번 바빠져 봅시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바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바쁠 거 생각하니까 이제 체력이 걱정되십니까? 그것도 책임져 주시겠죠. 정말 바쁘게 하신다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또 바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해 주셔야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또 잘 먹고 잘 살 것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셨으며 그 풍성함을 가지고 또 누구를 위해 바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바쁜 거죠.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안 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죽어줬다 같으면 아이고 애썼네, 좋은 사람이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면 그걸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도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쁨 그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으로 충만히 세워나갈 갈 수 있는 이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청자년 시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그 무리들과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제자들에게는요 그 비유를 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날 저물 때
누구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누구를 떠나? 무리를 떠나.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시죠.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려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일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 8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세 사람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에게 보내고, 디도 다음 누구에게 보내냐면요, 디도와 함께 누구를 붙이냐면 그 형제를 보냅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형제라고. 그러면은요, 그 형제라고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디도 옆에 있는 그 형제, 아는 형제예요, 모르는 형제예요? 아는 형제죠, 그 형제. 이렇게 두 사람은 보내는 게 한 명 더 보내요. 한 명 더 보낼 때 그 한 명은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한 형제라 그래요. 한 형제. 그냥 영어로 말하면 a brother, a brother. 아까 그 형제는 the brother. 한 형제라고 할 것 같으면요,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이 한 형제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 형제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디도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예 이름까지 아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에는요, 한 형제, 그 형제 이름으로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니까 왔는데, 저 사람 많이 봤는데, 주일마다 많이 보는데, 그러면은요, 한 형제입니까? 그 형제입니까? 그 형제일 수 있어. 저 사람 아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러면 아는 거예요. 무슨 형제? 그 형제. 근데 딱 봤는데, 아무리 봐도 낯서네. 이 교회에 처음 온 무슨 형제입니까? 한 형제예요. 그러면요, 그 한 형제를 뭐 해줘야 하죠? 품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살갑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그 한 형제를 뭘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까? 그 형제로 만들어 버려야, 주여, 사투리가 나옵니다. 전라도 사람인데 뭐. 그 한 형제를 뭘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 형제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또 그 형제는 서로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알고 있다가, 그것도 늘 이렇게 눈만 맞추면 눈인사하고 막 그냥 고개 숙여 인사하다가 어느 순간 그 형제하고 뭘 이름 트기 시작합니까? 이름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그가 누가 되는 겁니까? 디도가 되어지고, 바울이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 식구 에라스도가 되어지고, 브리스길라가 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많은 한 형제들이 그 형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형제들이 특정한 이름의 특정한 사람들로 함께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태우는데요, 그 많은 무리들을 다 태울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배를 타신다고 할 것 같으면요, 적어도 몇 사람이 배에 타야만 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타려고 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12명. 그럼 예수님과 함께 타면 적어도 몇 명 타는 배입니까? 13명 타는 배예요. 13명 타는 배, 크다 작다? 작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도 시골 가면은요, 어촌에 가면은요, 13명 타는 통통배 찾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작은 배는요, 제가 등치가 좀 큽니다. 저 같은 사람이 13명 타면은요, 배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작은 배. 기우뚱기우뚱할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래도 충분히 큰 배 13명이 탈 수 있는 큰 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4명, 5명 타는 배가 2개, 3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배를 띄우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딱 태우는 이 사람들은요, 보십시오. 이 배는요, 정말 탈 수 있는 사람만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딱 집으신 사람들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 4장 35절로 42절의 이 경험은 배에 함께 타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는 겁니까? 못 해보는 겁니까? 못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만이 해볼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배 위의 제자도
배 위의 제자도. 참고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시는데요, 배 탄 기록이 총 몇 번 나올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요, 예수님의 배 탄 기록이 총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물론 이 중복되는 거를 하나로 치고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8장이에요. 3번 나옵니다. 이 3번의 기간 동안 이 3번의 배 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배 탄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특별한 교훈, 스페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배 위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면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만 경험하게 했고 그 제자들만 느꼈던 그 경험이, 그 배 위의 제자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느껴질 수 있기를,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을 가리켜 길 위의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길 위의 제자도. 저는 이 광양교회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특별한 제자도,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되어질 수 없는, 광양교회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광양교회의 제자도.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이 광양교회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광양교회의 제자도가 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셨습니다. 어머, 근데 예수님이요, 잠이 드셨네요. 고물에서 잠이 드셨어요. 고물은 참고로 배 끝이라고, 배 선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타시자마자 주무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피곤하셨다는 거죠. 피곤하셨다는 것은 누구만 경험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까? 인성,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인간의 모습을 지니신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예수님께서 배를 함께 타시고 주무실 거라면 굳이 배 안 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서 예수님 피곤하신 와중에도, 그 배 위에서 주무실 정도로까지 피곤하신 와중에도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은요, 지금 이 배 여행을 통해, 영어는 ship trave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배 여행을 통해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특별한 교훈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에는요,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배를 띄우자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어려움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믿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환장합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하지? 왜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하지? 근데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만나서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본인이 자처한 겁니다. 뭘 붙들고요? 복음 붙들고. 저는 선교사분들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내 형편, 처지, 상황 생각하지 않고 이 복음에만 정말 온 생을 헌신하신 분들이 선교자고 선교사분들이고 또 이 땅의 목회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충분히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를 저에게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같으면요, 저는 교회를 관둬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는요, 교회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건강과 안전과 부유함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풍성하고 성도님들이 풍성해지면 목사님들도 풍성해질까 안 해질까요? 풍성해지겠죠. 저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 어려움이 있더라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17세 때 두 개의 꿈을 꿉니다. 한 번은 형제들의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높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꿨으면 말을 안 해. 조금 있으니까 또 꿈을 꿨는데요. 이제는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왕이 똑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본인도 똑같은 내용의 꿈을 몇 번 꿨어요? 두 번 꿨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어떻게 세우실 것이다? 힘있게 높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요, 요셉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형들이 배신해서요, 죽을 뻔합니다. 구살생으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아. 왜? 애굽으로 끌려가는데요, 노예예요. 노예인데 일을 시키는데 친절하게 히브리 말로 시킬까요? 애굽 말로 시킬까요? 애굽 말로 시키겠죠. 애굽 말로 시키는데 못 알아먹으면은요, 말부터 가르쳐주고 일을 시킵니까? 일단 두드러 패놓고 일을 시킵니까? 두드러 패놓고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두드러 맞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드러 맞는 겁니다. 이런 노예 생활이 장장 10년입니다. 10년의 기간 동안에도 요셉은요,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요, 그 고난 중에도 누구를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이 이랬다는 거 아십니까? 구한말,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곳곳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광양읍교회도 그때 그 즈음에 생겨났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신사참배의 와중에도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고난 끝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시면은 지금 옆에서 제 아무리 풍랑이 일고 있고 배에 물이 들어와 있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옆에 누가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옆에 딱 쓰셔도 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고난 중에 나 혼자 고난 겪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주님은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까먹지 않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광해옥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장년 회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어떻게든지 헤쳐나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게 쉽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배에 물이 들이찹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풍랑을 헤쳐나가지는 못합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드디어 깨웁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38절 보실래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옆에다 딱 쓰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신경질적으로 짜증내며 그리고 심지어는 비난조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고 이제 배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 뒤엎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세상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자. 짜증내며 신경질적으로 비난하며 이 예수님 막 그냥 흔들어 잡아 깨우는 겁니다. 흔들어 잡아 깨우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태까지 뭐하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배에 물이 들이찼어요. 예수님이 이때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이제는 어느 순간 잠이 깨가지고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을까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 천국에 올라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때 주무시는 척 했어요? 아니면은 정말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만약에 주무시는 척 했으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정말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만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피곤해 하셨다고.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깨지 않았겠냐고. 제가 섬 출신입니다. 이런 말하기 뭐합니다만 섬놈입니다. 배 타는 거 좀 압니다. 많이 타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참멀미는 했어도요, 어릴 때 참멀미는 했어도 배멀미는 안 했습니다. 주여. 배멀미는 안 했는데요. 언젠가 그 어른들하고 같이 나갔는데요. 바다를 나갔는데 좀 늦게까지 있었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돌아오는데요. 배가 통통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생전 처음 배멀미를 해봤습니다. 이 바다가 무섭구나 한 걸 알았고요. 최근에 한 7, 8년 됐을까요? 제주도를 누가 보내줬습니다. 제주를 보내줘서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 저 혼자 갔습니다. 저 혼자 갔는데 갈 때요 풍랑이 있는데요. 그 녹동에서 가는 제주도 가는 배 있잖아요. 그 큰 배가요. 그 큰 배가 이리 갔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비싼 데 얻지 않고 싼 데 얻었거든요. 그 평평한 데 거기 있는데요. 사람이요. 이리 굴리고요. 저리 구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혼자 갔다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요. 서로 보듬고요. 이리 들고요. 저리 둥글고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줌마는요. 제 옆에다가 막 토를 하고 정말 죽겠다. 그런 생각이 났었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잠잔다는 거 이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잤다고 같으면 그건 정말 피곤한 거고요. 어느 순간 만약에 예수님이 혹 깼다고 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은 뭘 기다리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만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을 깨우기를 정말로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배 위의 제자도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다는 것을 대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조용히 안 해?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요 일어나가지고요 또 그 제자를 위해서 또 움직여 주십니다. 아까 제가 이 배 위에 제자들 하면서 전제를 깔았습니다. 전제.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요? 바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여 주시는 예수님. 제 아무리 피곤하게 곤히 잠들어 있어도요, 우리가 신경질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니 간절히 기도하면 더욱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배 위에 제자들은 뭐냐면요,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는구나. 신경질적으로 얘기해도 기도 들으시는구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더 들으시는구나. 기도하면 들으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기도하는 모습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맛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뭘 물려받냐면요,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들의 꿈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저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직구께 물어봤습니다. 하준인데요. 야 하준아, 네 꿈이 뭐냐? 제 꿈은 재벌 2세입니다. 한 분이 그러십니다. 아이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솔로몬이었으면요 소원성취인데요. 근데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는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왕의 자질입니다. 자질. 그걸 뭘로 규정했냐면 솔로몬은 지혜로 규정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풍성합니까? 부모님들로부터 유산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거 괜찮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하는 바 그 소원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자도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있어져 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잠에서 계신 예수님께서요 그 자연을 향해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 한 말씀 딱 하십니다.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가 섬 출신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저는 풍랑이 있는 바다, 그래도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바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바닷가 한쪽에 서서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외칠 때 옆에 사람이 혹 그런 나를 봤으면요 저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미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풍랑이 이는 바다 한 가운데서 그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그 풍랑이 다 잠잠해지고 바다도 잔잔해졌을 때 예수님은 미친놈입니까? 전능자입니까? 전능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는요, 감동이 막 밀려와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그 나인성 바깥으로 하나의 관이 나오고 있었어요. 청년이 누워져 있는 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베옷을 입혀서 관뚜껑을 덮잖아요. 근데 저쪽은요, 관뚜껑을 덮지는 않아요. 아직 매장하기 전까지는요, 관뚜껑을 덮지는 않아요. 그렇게 관뚜껑이 열려진 상태로 그렇게 쭉 이렇게 그 성 밖을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걸 두고 이 나인성에서의 사망의 행렬, 성 밖으로 나오는 사망의 행렬,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이 마주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요, 그 죽은 청년의 시체에 손을 얹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죽은 청년의 시체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은요, 유대 관습법으로는요, 제가 뭐한 사람이 되냐면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제가 무슨 사람이 되냐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면요, 제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면 곧바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며칠 동안 정결의 기간을 가져야 되냐면 일주일의 정결의 기간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죽은 청년을 만졌다고 같으면 저는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 죽은 청년을 지금 누가 만집니까? 예수님이 손을 댔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죽은 청년이 그대로 죽어 있으면요, 예수님은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부정해지죠.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청년의 죽음을 정복해 버렸다고 같으면요, 예수님은 부정한 분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끼어들어가면 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끼어들고 그걸 다 정복해버리면요, 주님의 능력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정복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왜 그 피곤해 하시면서 잠을 주무셔야 할 정도로 그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곧 이 전능자임을,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정복해버리시는 전능자임을 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지금 이 길을, 제자들과 이 배 위의 길을, 배의 여행을 고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강구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간암이 걸려서 돌아가셔야 할 분이 있는데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주여. 이분이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를 끼우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간절히 새벽에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재발이 됐습니다. 재발이 되면 또 어디 나올까요? 새벽을 나옵니다. 이거 또 고쳐졌습니다. 지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대신 어디는 충성봉사 하시냐?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찬양 드리고, 이건 정말 헌신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고침을 받았는데도 하고 있는 일들이 하도 단안해서 해외 출장을 꽤 많이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이제는 정말 자제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으면요, 왕의 자리는 물려받을지 몰라지만 왕의 자질은 없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광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니 우리 청량년 시 우리 순천도의 청년들 모두가 다 정말 이 배 위의 제자도처럼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예수님 젖는 자의 능력으로 응답하심이 있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서 두 개의 놀라움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를 혹시 알아맞히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 것에 놀랍니다. 첫 번째, 무엇에 놀랄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몇 절이냐면 40절 보시겠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뭐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뭘 두고 무서워하는 거죠, 이거? 풍랑을 두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 옆에 딱 쓰셔도 됩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자녀들, 새끼들 잘 세워줘야 될 거인데, 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어쩌지? 이 재정 상태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뭘로 다 평정되었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잠잠하라. 다시 한번 따라보시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을 끼웠을 때 주님이 그 말씀 딱 해주시니까요,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평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고요케 하시고 잠잠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제 제자들에게는요,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심히 두려워하여, 그 옆에다 딱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와, 바람과 바다가 자기들을 두렵게 했는데, 와, 그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주여. 제가 사투리 써서 미안합니다만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정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찍 학교를 나갔습니다. 학교를 나가는데 앞에 조그마한 녀석이요, 깡통을 하나 꽝 찼는데요, 하필이면 그 빈 깡통이 저의 정강이를 와서 딱 맞았습니다. 혹시 날아오는 센 속도로 날아오는 빈 깡통에 정강이를 맞아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아픕니다. 내가 여기를 붙잡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 뒤에 서 있는 덩치 큰 아저씨가 미안합니다 하는 순간 제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러지 마라 다음부터니, 그리고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에게는요, 누구만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빠만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같으면 그분이 정말 누구인지를 안다고 같으면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경외로 표출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은 정말 외자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땅히 떨어야 할 분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를 가리켜 외라고 얘기합니다. 경은 뭐냐면요,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할 분에게 최대한의 높임을 올려드리는 것, 그걸 보고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만나준다고 같으면요, 참고로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아직 연락이 안 옵니다. 혹 그분이 저를 불러서 제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같으면요, 대통령 앞에 제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일단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경의입니다. 오랜만에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일생일 때 한 번 만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머리 자르겠죠. 살 좀 빼려고 노력할걸요. 지금 살을 못 빼고 있는데 노력할걸요.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할까요? 조심할까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경의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 앞에서 최대한 공경할 부분 공경하고 내가 조심해야 할 부분 조심하고. 여기 보십시오.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는데 그 바람과 바다가 여전히 있다고 같으면 그 미친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바람과 바다가 정말 청평정되어졌다고 같으면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 그분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복주심으로 우리를 함께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 위의 제자도, 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때 배에 함께 탄 제자들만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이게 좋은 경험이고 너무 좋은 말씀인지라 이 말을요, 저는 성경에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이 배 위에서의 제자도가 오늘 이 교회 모든 식구들, 청장님 회원들,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제자도가 되어지고 또 이 배 위의 제자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이 제자도를 통해 우리도 주님 앞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전능자의 은혜, 능력, 축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바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할 때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전능자의 은혜요, 전능자의 능력이요, 전능자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오늘 우리 모든 아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그 어떤 두려움도 다 몰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